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시험으로 걸려 넘어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보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하나님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근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아멘. 어저께 금요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라사인. 이 거라사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이 말씀에서 오는 거구나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라사인이 무덤 사이에서 옷을 빨가벗고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고 그 하는 모습이 열왕기 상에 18장에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가 싸우는 영적 전투, 이것과 말씀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다 연결되죠. 짝이라고도 하시죠.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엘리야 선지자가 잡은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다 물을 도랑에다가 7번 부으라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절대 불이 안 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확 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까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자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서 몰사하였다고 합니다. 기손에서 내려간, 그리고 돼지떼에서 들려서 내려간 이 말씀과 우리는 영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지역마다 역사는 흑암이 있죠. 이번에 무속 치유 캠프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전에는 일하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같이 합세하고 했는데요. 무속 치유하니까 저는 그냥 저랑 같은 이제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딱 막혀져 있는 큰 보호막, 또 현장에 이렇게 보호막 쳤는데 거기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목요 캠프 하면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자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받은 말씀이 사단의 울타리를
뛰쳐나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사단의 울타리는 딱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업에서 나가지 못하고 내 삶에서 나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울타리, 에덴의 울타리에서 딱 내가 가둬놓은 이것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 울타리, 요 제가 그냥 통 넘으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컸어요. 그 사단의 울타리가 너무 크니까 여기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목요 캠프를 하게 했는데, 목요 캠프 지역을 신안동을 돌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저기 팔라완 가시면서 인수인계 주셨어요. 여기 신안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봉 장로님이 거기 가서 예비 캠프를 했어요. 해서 저희가 복음을 간증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오고 목사님은 안 계신 동안 우리 팀을 이루어서 또 갔습니다. 이 하는 도중에 첫날은 그냥 그렇게 하고, 둘째 날, 둘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번 주에 가서 또 본 것은, 이제 가기만 해도 역사하는 거구나, 흑암이 꺾이는 거구나. 이번 주에는 우리 야곱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 중국에 갈지, 또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그 만날 때까지 제가 만나는 여기 어르신들, 할머니와 같은 연배여서 저는 마음이 많이 간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곱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이 여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그것이고, 내 목숨이 순교하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여기 신당을 차려놓은 그 할머니가, 하얀 머리 할머니가 그 할머니시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계속 오니까 빛이 입마셔서 우리 어르신 얼굴 색깔도 변한다고 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르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좀 증거를 보여봐라. 이 할머니는 여기서 화장실 가고 여기서 밥 먹으러 가고 요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걸어서 뛰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입을 탁 맞더라고요. 당황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그 흰머리 할머니가 입을 터버리는 거예요. 입을 터서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회장님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아니 저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매일 꼬셔도 입을 안 여는 할머니가 입을 열다니 신기해 죽겠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라, 그들은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것 보면서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고 이루어지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무소 캠프 중간에 현보살이라고 가서 영접하고, 또 동영상 찍으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이게 찍어서 올리는 것을 봤어요. 저는 현보살은 계속 함덕 지역 갈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저기 가야 되는데 또 차광이 우리 고윤아 청년의 사촌 오라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받을 때 이게 받았던 그 내용과, 또 이 분이 아버지를 제가 만났어요. 우리 양어장 오기 전에서부터 제가 오기 전에 보험을 했었거든요. 신입사원이 딱 왔는데 이제 이분 주위로 친인척들 또 친구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계약을 떼는 상황에서 같이 왔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차광희 성도님 어머니가 김창엽이거든요. 이 아들은 차광익은 그때 못 만났고 두 분을 만나서 또 부엌에 촛불을 켜진 그 상황을 봤거든요. 이 집이 많이 시달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얼마 후에 제 양화정 오고 또 여기에 신촌의 그 선별팀 팀장이 신촌의 큰어머니예요. 윤아의 그분이랑 연결되면서 계속 우리 작업을 맡기면서 하다가 어느 날 오라버니가 죽었다면서 그 차광익 씨의 그 아버지가 경운기에 이렇게 이게 돌리다가 잘못해서 목이 잘렸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119에 실려가면서 막 이분이 큰엄마가 기절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보통 영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차강희 씨가 그 신을 받았더라고요. 거기도 가고 했는데 항상 이 두 사람은 저한테 마음의 짐이었어요. 가야 되는데 항상 여기까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저에게도 사단의 울타리가 있었지만 거기엔 차광익 씨나 현보살이나 커다란 사단의 울타리가 있어서 제가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는데 항상 마음만 그 사단이 쳐놓은 사단의 울타리에 저는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팀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그 사단의 울타리가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현보살이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조용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현보살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돌아가야 되나 무안해야 할까 내가 들어가면 이게 마음에 잠깐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들어가 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나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커피 믹스를 손에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20분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둥둥둥둥 기도 소리가 끝나자 들어갔어요. 기도 끝났냐고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손님 받는 거 다 끝나고 가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현보살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동영상 찍은 거나 와서 실수한 부분 이것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계속 진심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저는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되고 너무 이게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제가 너무 얼굴 빨개져서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저희들 이 팀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고 뚫어버리고 또 제가 또 들어가서 미안한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분이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 지금 디스크 수술 받으러 12월 2일 날 올라가시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배추하고 무를 들고 마당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퉁퉁퉁퉁 하면서 동자 귀신이 탁 튀어나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막 어린애기처럼 탕탕탕탕 튀면서 가다가 툭 넘어졌는데 돌부리에 넘어진 거예요. 무릎을 다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로부터 며칠 후부터 이제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가서 시술해도 안 되고 이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잘나는데 12월 1일 날 가서 보겠다. 수술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만져봐도 되겠냐. 그 만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동안 자꾸 등을 계속 만져보면서 하니까 이분이 귀신 들리는 분이면 이게 못 만지게 하거든요. 우리 신안당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딱 제가 그 신받은 할머니를 등에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딱 치더라고요. 이런 거 몸에 손대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캠프 갔을 때 머리에 우리 아로마 하면서 막 온몸을 만졌잖아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손 잡고 그냥 계속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캠프 갔을 때 저 전도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끝나고 올 때 딱 제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거 조금 하는 거 보면서 아, 답은 지속이고 이 관계 유지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현보살한테 엎드려 보라고 하니까 엎드리더라고요. 살살 만져고 이제 목에서부터 딱 만져가니까 이제 부위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옆으로 삐져나오고 이 부분을 아니까 살살 만져가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한다. 우리 언니랑 저는 보살이라고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언니라고, 명자 언니라고 부를 거라고. 명자 언니랑 나랑 영이 통한다. 영이 통하니까 이게 뼈들이 말을 잘 듣는다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일어나면서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님 계속 전화 와도 손님도 안 받고 이제 나 기도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 그렇게 한 3번을 받아도 계속 저한테만 집중하시고 계속 하소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 와서 이제 치료받으러 수술하러 가기 전에 오겠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 괜찮다고. 화요일 금요일 제가 임계숙 성도님한테 갈 때 그때 임계숙 성도님 가서 그 다음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케줄 잡았습니다. 어저께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어요. 임계숙 성도님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 30분 전에 출발했거든요. 우리 한춘자 권사님이랑 같이 팀이 되어서 갔는데 그 집에 가도 없고 전화 계속해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명자 언니한테 계속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지역을 돕시다 해서 신흥리에 있는 산 땅을 미륵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캠프합시다. 저는 이 전도지 우리 딱 중앙병원 김민자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딱 대고 영적 기도문 또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것을 딱 볼 때 그곳이 먼저 생각났어요. 아, 이것을 들고 거기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을 갈 때에 한준자 권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 집은 어떤 집이고 요 집은 어떤 집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제 마음에 거기를 가보고 싶다. 거기에 캠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미륵사 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전도지를 우리 같이 이렇게 꼽으면서 왔어요. 오는데 이제 임계숙 언니가 이제 집에 왔다고 그렇게 해서 바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하면서 사단의 실체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2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단의 존재가 불에 태워진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누구를 따라가는지 육의 세계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쫓아가는지 시험을 주셨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집에 처음 요번에 갔을 때 주사랑 목사님이랑 갔을 때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것들이 계속 냄새가 났어요. 귀신 냄새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문지방에 문턱에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턱을 져서 거기에 창고식으로 했어요. 거기에 제사 지내는 그 병풍이랑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거기가 신주예요. 신단지에 모셔놓은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주사랑 목사님이 거기 가서 사진 좀 찍어봐도 되냐 눈치를 챈 거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안 된대요. 사진 찍어도 안 되고 거기 봐도 안 되고. 그럼 여기 이게 토속 집이 이 제주촌 이런 집을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다. 안 된대요. 먼저 영적인 눈치를 챈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랑 2번째 팀이 그날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캠프했잖아요. 또 어저께 간 거랑 또 틀려요. 영적인 분위기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는데 흑암이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제가 제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어떤 건지, 사단의 놀이터다. 이 귀신 중에 하나,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는 신을 안 섬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 단지를 모셔놓은 거예요. 귀신 단지를 모셔넣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넘어온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도 또 전화했어요. 어저께만 저 현보살한테 한 3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을 내려드리고 또 다시 혹시나 있을까봐 또 갔는데 또 없어요. 역시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전화하니까 받으셔요. 영적으로 뭔가 눈치를 채서 그렇게 한 거죠. 분명히 잊어버리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 딱 임할 때, 제가 어저께 처음 갔을 때는 이게 기도를 방금 한 그 냄새가 났어요. 방금 해서 귀신이 막 역사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땐 그거보다 좀 덜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갔을 때 완전히 꺾였구나 하는 또 그 영적인 그 배경을 봤거든요. 많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만나고, 귀신은 시시탐탐 틈만 있으면 기도하게 하고 속여버리니까.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오늘 가는 줄 몰랐냐고.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그 있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틈 나면 한 1시간 여유를 두고 가겠다 하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바뀐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또 귀신이 딱 잡아서 끌고 가고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대충 우리의 감이 안 되거든요. 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작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이 그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금요 기도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드린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서 이름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셔도 돼요. 그 이름 놓고 현명자, 그 또 차강익의 어머니 김창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차강익도 그 신주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체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그 차강익 아버지도 신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딱 조종하고 있는 그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하나하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차강이 김창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명자, 이 보살이라고 하지 말게, 우리 성도, 현명자 성도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완전히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사단의 울타리를 빠져나갈 때 그 기도했어요. 남편에게 역사하고 내 사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이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렇게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씀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 분명히 귀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계속 말똥말똥 이제 내 안의 문제, 또 보여지는 문제로만 고민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 싸우지 않고 굳이 잔소리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 문제, 내 경제 문제,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셔서 싸울 필요 없이 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 그것을 놓고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사단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라사에 인해 귀신 들린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임을 보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무당처럼 믿고 있었던 아버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의 울타리가 깨어지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만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성도가 노뱀이 되어서 메어 달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 증거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에 각각 하나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장성한 문락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시험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노뱀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